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초막절 의식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까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그 물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마셨던 물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초막절 명절 끝날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즉, 이 초막절 의식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이 실로암 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목마른 자는 오라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것저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여전히 목이 말라 또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단순한 애정 결핍이 아니라 영적 목마름인 것입니다. 세계의 섹시 스타인 마릴린 몰로는 16세의 항공 정비사와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전설적인 야구 선수 조 디마지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1년도 못 가 파경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의 형제들을 위시해서 숱한 유명 인사들과 스캔들을 만들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목마름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행한 사생활과 약물 중독에 빠지다 그만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목마름 역시 인간 내면의 깊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쥔 한 부자 청년이 왜 예수 앞에 달려나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까? 왜 덕망 있고 세상적으로는 성공적인 한 정치인 니고데모가 남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예수께 나온 것입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목말라 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마름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카피라이터의 전설로 통하는 이만재 씨가 있습니다. 그는 광고계의 숱한 유행어들을 탄생시킨 전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야생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0대 초반에 세상살이의 험난한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삶에 취미생활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의식주 문제보다 더 절실한 건 없었습니다. 밤에 서울 달동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도 한번 성공해 보겠다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에겐 오직 공부와 생업뿐이었습니다. 타지 찬 냉방에서 공부하다가 잠에 들다 깨면 자기 머리를 먼저 주먹으로 쳐보았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 다 부인하고 오직 자신이 쌓아놓은 학식과 능력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광고계의 전설이 되었지만 불면증과 맞바꾼 성공이었습니다. 늘 불면증에 시달리고 늘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윤영주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생애 처음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온과 숨결과 존재하심을 온몸의 전율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 나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 목마름이었구나. 지금껏 그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그 목마름이 바로 영적 목마름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놀랍게도 불면증이 사라지고 술, 담배도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점점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적은 일기를 책으로 펴내는데 그 책이 막 쪄낸 찐빵이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속의 찐빵이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목말라 하면서도 이것이 영적 목마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내면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영적 목마름은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해결되어집니다. 목마른 자가 물로 달려올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생수가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욱 일으킬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약물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습니다. 파멸에 이르렀어야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생수가 아니라 흙탕물입니다. 급한 대로 벌컥 마셔야 되지만 우리의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예수께서 생수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께 나와야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왔다가 돌아간다고 해서 나의 가람이 저절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해서 나의 가람목이 해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그저 앉아있다가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셔야 합니다. 샘물까지 왔어도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내 앞에 펑펑 생수가 솟아나는 샘이 있어도 샘가를 돌며 서승거리다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 샘물가에 온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시지 않으면 나의 목마름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채로 왔다가 목마른 채로 돌아가지 마시고 생수를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신다는 말은 곧 믿는다는 말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라고 말씀하는데 마시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나오시는 분은 믿는다며 다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철철 흘러나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의 질문에 한 마음속으로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으로 넣으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사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사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오르시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믿습니까?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의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생수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승리요 성경께서 내 안에 계시며 앞으로 내가 주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온전히 새 사람 되었는데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남을 확신하는데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의 약속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은상 목사님이 계신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전립선 암으로 고생하다가 얼마 뒤에 악성 림프종 혈액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가는 날 남편이 느릿느릿 힘들게 면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그는 이제 이곳을 나서면 남편과 함께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남편을 태우고 가는 그날의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앰뷸런스를 뒤따라가며 운전하던 그는 운전하는 내내 소리내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꾹꾹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세차게 퍼붓는 비가 자기 마음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누워있던 남편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하며 애써 웃으며 화답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 혼자 두고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남들처럼 그동안 고마웠다, 사랑한다 말 입으로 말은 못해도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지 9일 만에 남편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남편이 자신의 마지막에 불러달라고 부탁한 찬송을 함께 힘차게 불렀습니다.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찬송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눈엔 눈물이 그릉그릉 맺혔습니다.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 모두 천국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에 슬픈 장례식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의 장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참으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신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다. 샘물까지 와서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제는 세상 락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으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시면 비로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반석이 깨지며 생수가 솟아났습니다. 그 생수는 수백만 명이 마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반석이 깨뜨려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며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깨어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저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이 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와서 마셔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샘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